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상처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에게 맡기며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상처와 무거운 짐을 받아 달라고 이 시간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맡깁니다. 우리의 짐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상처와 무거운 짐을 받아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양성미 권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일 오후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앙생활과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는 이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관자이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추석은 코로나19로 마음이 무겁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거리두기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어 문재인 정부와 이정자들께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될 줄 믿습니다.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험에서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실 김태영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영육이 강건케 하시어 주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돌보시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록펠러의 십계명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축복받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연약한 육신들 강건케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정송 김한나 집사님 가정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시며 순산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센트럴 교회를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록펠러 10계명의 4계명에서 6계명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우리 손 흔들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세계의 최고 부호 록펠러의 어머니 10가지 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록펠러의 10가지 유언, 록펠러의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미국의 시력가로서 자선 사업가였습니다. 세계의 최고의 부자였죠.
석유 산업계를 지배하여서 미국 최초의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창설한 사람으로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침례 교인입니다. 1897년 이후로는 전적으로 자선 사업에 전념을 하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록펠러는 1892년 시카고 대학교를 설립하였고요. 죽을 때에 8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이 계획을 학교 사업에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록펠러의 아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런 것은 이루어졌어요. 존 D. 록펠러 2세는 록펠러 의학 연구소를 1901년 뉴욕시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1902년에는 일반 교육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또 1913년에는 록펠러 재단과 같은 주요 자선 기관들을 설립했습니다. 평생 그가 희사한 금액은 약 5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죠? 1955년까지 아들의 희사금을 합하여서 전체를 다 체크를 해보면은 25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록펠러라 하면 미국의 역사상 최고의 갑부이며 또 엄청난 11조, 또 철저한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많은 유익을 주었던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면은 록펠러의 어머니 그리고 또 록펠러가 나오는데 그 옆에 있는 것이 록펠러의 전체의 이 건물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록펠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았던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항상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신조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록펠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각자가 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록펠러처럼 우리도 그죠? 약한 자를 돕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또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주는 것보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록펠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신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는데, 자, 그러면은 록펠러가 오늘 4계명부터 6계명까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는 삶을 살았을까요? 자, 어머니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네 번째 말씀은 바로 10의 1조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늘 그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따라해 볼까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오른쪽의 주머니를 무슨 주머니? 10의 1조 주머니로 항상 준비를 하여라.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하여 가지고 나머지를 사용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늘 록펠러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11조다. 록펠러야, 항상 네가 10의 1조를 잘 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교훈을 하였습니다. 록펠러가 간증하는 내용 중에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나를 교회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나는 용돈을 20센트 받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11조 헌금을 해야 한다는 11조 석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사업에 대한 모든 비전을 기도 중에 얻었고 10의 1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센트를 받았으면 이 센트를 10의 1조를 어릴 때부터 드리도록 어머니께서 교육을 철저히 시킨 거예요. 내가 만일 그때 어머니에게서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100만 불의 이 소득을 얻었을 때에 10만 불이라는 11조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는 10의 1조에 대한 그 개념을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철저한 11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엄청난 돈을 벌 때도 변함없이 11조를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들으면서 20년 또 30년 후에 그것이 반드시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0의 1조를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경제학을 나는 철저히 내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평생 일기를 쓰듯 회계 장부를 철저히 썼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계산해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늘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11조를 정확하게 내기 위하여서 40명의 11조 전담 부서를 두었습니다. 참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11조를 하기 위해서 40명의 직원을 두고 그걸 다 체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회계장부에서 수익이 된 것을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는 불쌍한 사람을 돕고 또 그리고 교회 설립에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드리면서 늘 기부의 삶도 사시고 또 헌금의 삶을 살면서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였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10의 1조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물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게 되면은 새가족 공부를 받죠. 그죠? 그 가운데 헌금이라는 공부를 마지막에 우리가 합니다. 그때에 10의 1조 공부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물질의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서 10의 1조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물질로서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의 1조는 물질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복을 받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10의 1조만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아주 유일하게 10의 1조를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록펠러도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10의 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으라. 10의 1조를 어떻게 들으라고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록펠러는 어머니가 20센트 주면은 어릴 때부터 2센트를 10의 1조를 들었어요. 그리고 100만 불을 벌면은 10만 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10의 1이죠. 그러니까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온전한 10의 1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때로 온전한 10의 1조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월급의 10의 1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너스가 나와요. 자, 10의 1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10의 1조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익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용돈을 주었다. 그러면 10의 1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하십니까? 안 하는 분도 계세요. 네. 자, 때로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다. 10의 1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10의 1조를 가지고 다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온전한 10의 1조가 아니죠. 10의 1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정 헌금을 하고 감사 헌금을 하고 특별 헌금을 한다고 하면 이게 10의 1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10의 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에 어떤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을 10의 1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온전한 10의 1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온전한 11조가 있다고 하면은 온전하지 못한 10의 1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10의 1조.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는 10의 1조. 그죠? 이건 잘못된 11조예요. 11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 고백을 물질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물질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물질과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물질의 이 무게가 신앙 고백보다 높이 올라가면은 헌금의 신앙 생활이 굉장히 힘들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과 물질이 같이 갈 때에 이것이 신앙과 생활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헌금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자기들 스스로가 하도록 합니다. 어떤 분이 10의 1조를 하다가 많이 힘들어요.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 10의 1조를 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10의 1조 하면서 기뻐요?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시험에 들려고 해요. 그래요? 10의 1조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10의 1조 하지 않고 자유함을 얻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자, 10의 1조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시험이 들고 내 마음에 자꾸 다양한 이상한 것이 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은 차라리 10의 1조를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0의 1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00%가 자기가 자원해서 10의 1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10의 1조는 신앙의 생활의 하나의 모토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0의 1조를 하는 사람과 10의 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이 다를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같을까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10의 1조를 할 정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의 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항상 물질에 죄송하지만은 눌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미안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10의 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죄송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자, 10의 1조를 하지 아니하면은 지옥 갈까요?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네. 10의 1조를 하지 않는다고 지옥 간다, 저주받는다, 이런 설교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10의 1조를 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각자가 경험한 것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온전한 10의 1조, 록펠러처럼 온전하게 10의 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10의 1조 돈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10의 1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 자,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선물을 드리고 용돈을 드릴 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해요, 슬퍼해요? 기뻐하죠. 자,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용돈을 딱 준비해 가지고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릴 때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돈 자체가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야, 이놈이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월급을 타가지고 용돈을 주네? 아, 참 고맙다. 많이 컸구나. 엄마 아빠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아, 참 저 아들이 저 딸이 물질을 지배하고 있구나.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구나. 아멘? 이것이 10의 1조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를 시험하라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가 10의 1조를 하여 가지고 복을 받는지 복을 받지 않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이 말이야. 자, 이 말을 오해해 가지고 11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한번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워낙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10의 1조의 개념들이 엉망이고 하느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절름발이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리고 쓰다가 남은 것을 막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왜 병든 것을 가지고 오느냐? 쓰다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오느냐? 그러면서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라. 그리고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온전하게 들어가지고 너희가 복을 받는지 복을 받지 않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의 1조를 들으면 무슨 문이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땅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10의 1조를 들으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성령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영적인 복을 먼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가. 이것은 땅의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예, 모든 것은 아닙니다. 10의 1조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10의 1조를 통하여, 온전한 10의 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10의 1조를 참 철저히 들었어요. 여러분,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쌀의 10의 1을 또 드린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그래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그만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10의 1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뒤에 단어까지 22원 이런 식으로 걸어 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꼼꼼하게. 여러분들 걸어 들으는 분 있습니까? 어떤 분 보니까 몇십 원 이래가 들으는 분이 있더라고요. 좋기는 좋습니다. 예. 그런데 10의 1조를 들을 때는 몇십 원 이래 들으는 것보다는 뒤에 거 해가지고 100 단위로 1000 단위로 그렇게 들으는 게 좋아요. 예. 그거 끊어가지고 계산도 해가 어떤 9원 목사님 9원 냈으니까 1원 내주세요. 아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넉넉하게 드리자. 그죠? 하나님에게 넉넉하게, 부모님에게 넉넉하게 용돈을 드릴 때에 부모님이 기뻐하죠. 그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율법에 더 중한 바가 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의를 버렸다. 바르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긍휼을 버렸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10의 1조를 하였다. 믿음을 버렸다. 믿음 없이 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10의 1조 한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10의 1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명단이 이 주보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죠? 그런데 헌금 명단에 올라오는 것은 혹시나 그 헌금이 중간에 빠지지 않았을까? 또 그 헌금을 잘못해가 도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헌금 명단을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자기 헌금 명단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 헌금 명단 빼뜨렸다고. 나를 무시하느냐고. 목사님 의도적이죠. 의도적인 게 아니고 하다 보니 빠졌다고. 내가 뭐 한다고 그 헌금 명단을 빼요. 참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중직자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고 아주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명단이 빠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그냥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죠.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 빠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명단이 빠졌어요. 아유, 내가 빠뜨린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니까, 목사님, 명단가 빠진 거, 하나님에게 드린 건데, 그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나의 신앙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에 여러분 명단이 빠지면은 혹시나 시험 들지 않아요? 자꾸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릴 때에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식을 가지고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10의 1조를 온전하게 바르게 하여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10의 1조를 하면서도 항상 정의를 지켜라. 또 긍휼을 여기면서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또요,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들이 항상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는 이렇게 10의 1조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여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초수급자이면서도 본인이 힘든데도 10의 1조를 딱 해가 드리는 분 여러분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10의 1조 자체보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들으면서 주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여러분들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온전한 11조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계명을 보니까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모든 원리에 적용을 하여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단다. 일보다 사람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네가 살아야 된다.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어릴 때부터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록펠러는 평생 살면서 그의 신조에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귀하다는 말씀도 가졌지만은 신뢰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살았어요. 사람에게 신뢰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절대 원수를 삼지 말라 어머니가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뭐해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합니까? 아이고 주여, 원수를 사랑할 수 없죠. 그렇죠? 목사님 그놈 안 됩니다. 그 인간 나 미워요.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십자가로 회복하였는데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원수로 만들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미워하고 마음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해야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원수가 되는 사람 용서를 하시고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여라? 기도하여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벼락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내가 저 꼴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원수를 향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그 사랑과 그 복이 누구에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향하여 지금 여러분들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면은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요. 아멘? 내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항상 이웃을 나의 몸을 보살피듯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록펠러는 아름다운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평생 복을 받은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아침에 목표를 세우라. 그리고 뭐하여라? 기도하여라.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아침에 계획을 세웁니까? 일찍 기도하고 계획하고 일을 하여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어머니는 항상 오늘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계획하고 일하여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록펠러는 항상 무릎이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록펠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이에요. 바울과 예수님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힘들면은 기도를 쉬고, 바쁘면은 기도를 쉬고, 몸이 아프면은 기도를 쉬고, 아이들 기른다고 기도를 쉬고, 이리 쉬고 저리 쉬고 다 빠져버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교회에서 첫 시간을 기도합니까? 평생 동안 새벽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요 기도 아예 못합니다. 금요 기도 아예 못합니다. 기도의 11조 아예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기도 안 하고 계획하고 일합니다. 잘 될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반드시 어려워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1분부터 시작하세요. 5분부터 진행하세요. 10분부터 진행하세요.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인데 이래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둘까요?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면은 이거는 불평할 수밖에 없죠. 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할 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항상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항상 기도하면서 계획하시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 그렇게 뜨거웠던 기도가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안 드리는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예 새벽기도는 꿈도 꾸지 않고 새벽에 완전히 문을 닫아버립니다. 알아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알아서 기도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온라인 방송 듣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는 분 있어요. 훈련이 되시고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분 아주 잘 하셔요. 그러나 10명이면은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통계, 100명이면은 2사람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홀로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열정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들으면서 기도 생활 바르게 하십니까? 잘 안 되죠. 힘들죠.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항상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일하고 마치고 나면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무릎이 강하면 인생이 강하다. 무릎이 강하면 신앙이 강하다. 아멘. 누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김태웅 목사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강해야 인생이 강합니다. 기도가 강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강해서 신앙과 인생이 바람이 불고 태풍이 얼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강한 인생을 살기를, 강한 신앙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록펠러가 실천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4계명에서 6계명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시작. 물질을 신앙 고백 11조를 드렸다. 둘째, 항상 기도하고 계획하고 목표를 세웠다. 셋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삼지 않았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10의 1조와 사람의 관계와 기도와 계획을 잘 세워서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인생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그의 업적은 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록펠러처럼 오늘부터 물질의 신앙 고백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록펠러처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록펠러의 10계명의 말씀 중에서 6계명까지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들으면서 물질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수를 맺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잘 실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록펠레처럼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라드리게 해주시고 록펠레처럼 정말 원수를 맺지 말고 사람의 관계를 잘 맺으며 록펠레처럼 기도하며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의 고백 11조를 드렸으며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또한 주정헌금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은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록펠레처럼 11조를 드리며 원수를 맺지 말고 관계를 잘 맺으며 기도하며 계획하며 목표를 세우고 살기로 결단한 우리 센트럴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